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이제 당분간 이제 9월 한 달 정도는요, 이제 새로운 주제를 좀 찾게 모색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 우리가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내에서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고 있는 구호가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늘날 같은 이런 현실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구호는 100번, 1000번 맞는 말 같고 정말 참된 교회로, 진실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최고의 표어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참 각양각색의 색깔을 지니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어느 교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표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의, 에베소 교회는 또한 에베소 교회만의,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만의. 각 지역별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 또한 그 12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 교회의 색깔들은 다 각양각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에 이 표 하나만 가지고 그대로 다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초대교회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로 돌아간자 하는 이 말, 어느 하나를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또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모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은 다 다르죠. 부모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지만 한 교회에서 모였죠. 근데 그 교회에 모였을 때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누구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알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알았다는 것. 누구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은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쓰고 덜 쓰고 좀 더 선한 말을 하고 하지 못하고 이러한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눈에 뜨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모였으니 물론 이 자리에
구원의 체험을 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아닌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였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의 각 부분이며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 말씀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 다들 외우시죠?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여. 네. 그럼요. 네. 주여. 네. 주기도문을 할까요?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도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의 몸으로도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로서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온 그 길을 우리가 100%는 따라갈 수는 없어요.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길만큼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따라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 마음의 틀은 어디에서 바뀌었나요? 바로 말씀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기한 거죠. 기적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뭐 하셨나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묻지 않을게요, 더 이상. 네,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하셨나요? 묻지 않을게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먼저 생각하게 됐고요.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뇌를 당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것이 교육으로 인해서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그 내용이 세뇌가 됐든 세뇌가 당하지 않았든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바탕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나 다를 거 없이 어느 누구나 틀릴 거 없이 가는 길은 달라도 목표점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 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역사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1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교회고요, 모두가 필요한 존재고요, 모두가 꼭 있어야 하는 요긴한 존재들입니다. 온전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고 능력을 행하는 자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 돕는 사람들이고 각종 방언을 하는 이들입니다. 은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가 교회에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과 하는 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교사, 왜 각각에게 다른 각자의 그 직분을 준 걸까요? 그 이유는 각자가 잘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하는 것을 나도 그 사람도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겹쳐져서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뭔가 하잖아요. 꼭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싸워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눠지죠. 교회니까 치고받고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은 많이 상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겹쳐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하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연결되어 있고 한 머리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자리하여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사.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좀 더 평이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뭘 잘하십니까? 바람의 나라 잘하십니까? 바람의 나라 잘하면 좋죠. 네. 방어. 여러분들 무엇을 잘하십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예를 보면요. 여러분들 직업하고도 가장 관련되어 있어요.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교회에서 뭔가 맡고 있다. 직업하고 거의 다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직업하고 참 많이 연관이 돼요. 유치원 교사들은요. 유치원 맡고요. 초등학교 교사들은요. 또 초등부 맡고요. 중고등학교 교사는 또 중고등부 맡고요. 앞에서 서는 거,
잘하는 사람은 또 이제 사회 많이 맡고요. 노래 잘하고 뭐 성악 전공 그 외에도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가대 하고 있고요. 컴퓨터 뭐 방송 이런 쪽 잘하시는 분들은 네, 방송 쪽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내가 잘 못하는데도 배워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가서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요. 왁자지껄 하면서 쿵짝쿵짝 하면서 무언가 만들어내요. 만약에 이들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단추가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잘 맞춰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도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받은 은사이며 선물이라고 하지만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쉬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바깥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잠시 쉬고 싶은 딱 한 달만, 딱 6개월만, 딱 1년만 처음에는 끌고 가요. 어떻게든 한번 끌고 가요. 근데 번아웃 되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회전이 안 돼요. 일하시는 분들 더 잘 알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펑크를 냈다. 그러면 거기를 메꾸기 위해서 몇 사람이 투입이 돼요? 한 명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투입이 돼버려요. 어느 한 곳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가 아프거나 지쳐 있다는 겁니다. 돌봐줘야만 낫는다는 거죠. 일으켜줘야지만 뛰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각자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같은 행동이 되어야 되고요.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같이 움직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뒤처져 있다라면 그 사람을 일으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격려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중에서 15절 많이 봤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1번 즐거워하는 자리, 2번 번아웃되고 있는 자리, 3번 울고 있는 자리. 자, 4번 없고 5번 없어요. 1, 2, 3번이에요. 자, 1번의 자리에 있다. 마음으로만 들어요. 괜히 좀 그렇잖아요. 내가 들면 괜히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될 것 같고 2번 번아웃 될 것 같다. 3번
이미 방전돼서 울고 있다. 지난 8월표 뭔지 아시죠? 정말 충전이 되셨습니까? 정말 쉼을 얻으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누구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더 지치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더 번아웃되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계속 연장되는 거리 두기 속에 모든 이들이 지쳐가죠.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영역으로 돌아와서 다른 영역이 들어와서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안에서 엔도르핀은 만들어서 함께 묶어서 가고자 하려고 하는지 힘들다면 혼자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세요. 지친다? 혼자서만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어떤 것 때문에 좋다. 혼자서만 좋아하지 말고 같이 쉐어링해요. 공유할 때, 같이 나눌 때에,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 때에 교집합이 일어나는 거지. 교집합이 없는데 손바닥에 박수는 쳐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공급하라고 합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14절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말 아름다운 글이에요. 아직 KTX가 없었던 시절에 새마을호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길을 떠나면서 자리에 앉아 잠을 청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시 정차했던 역을 지나게 되고 비어있던 자신의 그 뒷자리에 중년 부부가 앉더니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 벌써 겨울인가? 나뭇잎이 다 떨어졌네요. 그런데 낙엽이 덮인 이 길이 너무나 예뻐요. 알록달록 무슨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정말 푹신해 보여요. 저기 좀 봐요. 단풍이 너무 그럴싸하게 펴져 있네요. 저기 봐요. 철새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저기 봐요.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가네요. 이렇게 쉴 새 없이 떠드는 남자의 목소리에
궁금해서 뒷자리를 힐끔 쳐다봅니다. 그 순간 온몸이 짜릿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그 뒷좌석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아주머니와 남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 자리에 앉으면서 진짜 불행이 뭔지 먼 산을 응시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불행은 삶의 결핍이라 모두가 그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모자란 것으로 힘겨워하고 좌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행은 반드시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핍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으면 분명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뒷자리에 있는 두 부부를 보며 결핍이 채워진 것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이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씻고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나요? 보면서 내가 제일 멋있어, 내가 제일 이뻐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은 어떻게 화장을 할까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머리는 어떻게 할까.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 모습을 잘 보잖아요. 특히 얼굴을 잘 보면 대칭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대칭이에요. 눈도, 귀도, 코도, 심지어 손도, 입술도. 사진 찍어서 반으로 접어서 자르잖아요. 그려보잖아요. 다 비대칭이에요. 다 결핍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결핍된 존재라는 겁니다. 결핍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더 빨리 알아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왜 가지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요, 교회는요, 어떠한 곳이냐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없으니까 모이는 거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죠? 근데 까놓고 보면요, 내가 없는 것 그 사람한테 있고요. 그 사람이 없는 건 나한테 있어요. 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서로가 돌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안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디든 결핍 현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직장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교회만큼은 결핍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이면 안 돼요. 있다고 하더라도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말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세워나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죠? 9월이에요. 곧 있으면 10월이고요. 11월이고요. 12월입니다. 12월 31일 11시 반에 저녁 11시 반에 모두 다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삼청 본당에 모여 있을 거예요. 왜요? 2022년 1월 1일을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가지기 위해. 그 새로운 다짐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새로운 그 마음은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로 저는요. 잊어버렸어요. 문득문득 생각나요. 생각나면서 해야지 하고 열심히 또 합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결핍이라는 거고요. 남은 한 해 우리가 서로를 조금은 더 돌보고 돌아보고 나도 돌보고 교회도 돌보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